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 색깔이 지난주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6개월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리우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로 마치는 축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공생애,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이 그 주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력 색깔도 자주색, 녹색, 흰색,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주일 복음서 본문도 마태복음 앞장인 2장부터 5장으로 시작했다가 지난주에는 후반부로 훌쩍 뛰어넘어서 28장이었다가 다시 오늘은 7장, 다시 마태복음의 앞쪽으로 옵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교회력인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부터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까지인 11월 26일까지는 비축제 기간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력 색깔도 성장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일 복음서 본문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을 시작으로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출발점인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에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그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후반부인 24절부터 27절까지의 예수님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의 건축자가 등장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목수셨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쉽게 하실 수 있었나 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한 건축자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후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이 비유를 듣고자 있다 보면 결과가 너무 뻔해 보입니다. 아니, 어떤 건축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단 말씀입니까? 그런 건축자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입니까? 그러나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방을 잘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밀려와 쌓인 모래가 뜨거운 여름날이면 그 표면이 반석처럼 굳게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즉, 표면만 봐서는 그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집을 짓는 건축가는 그 표면만을 봐서는 안 되며 세심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봅시다. 24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두 건축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건축자 모두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두 집을 지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행함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분명히 집을 짓는 행함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행치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행하는 것, 즉 행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똑같이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집을 짓는 행함은 둘 다 모두 했습니다. 다만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세운 것뿐입니다. 만일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있고 없느냐가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이렇게 비유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우리의 행함이 강조되는 복음인데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본인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의미는 행함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을 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 실천 이전에 중요한 그 무엇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 건축자들이 집을 짓기 전에, 즉 집을 짓는 행함이 있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에서 나의 이 말이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오늘 이 비유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 에서 이 말이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오늘 비유에 따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들었던 산상수훈의 말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행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천, 행함이 있기 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함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전반부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따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은 분명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것도 아니고 권능을 행하지도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즉 행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3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선지자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너희의 뜻대로 행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두 건축자의 비유에서 자신의 가르침대로 행한 사람만이 진짜 행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주님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중요하도록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무리들에게 산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가르침, 이혼에 대한 가르침, 맹세, 원수사랑, 자선, 기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진짜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행함만으로는, 즉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이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까지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 거부를 당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행했냐 말입니까? 그들도 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도 분명히 행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에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었을 때 그 행함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음이며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없는 길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28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던 복음은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내려오시는 그 의는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봉독이었던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 위에 우리 교회는 그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이 없는 예수님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 또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뜻대로 행한 너를 잘 안다.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평강의 주님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